네, 오늘 유다와 다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떤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유다와 다말과 같은 오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오히려 전도가 잘 될 텐데요.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는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 오늘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거기에 시작이 되고 있죠. 꿈을 가지고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요셉 이야기, 그리고 부모 앞에서 또 자기의 꿈 얘기를 하는 그 요셉의 그 이야기, 그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했을 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꿈 얘기를 아버지 앞에서 얘기했을 때도 야곱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요셉을 야단치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야단은 쳤지만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또 이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37장과 38장 사이, 39장 사이에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 왜 성경 요셉 이야기 속에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었을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르우벤과 또 시몬과 레위에 이어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다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죠.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또 한 명의 딸을 낳았죠. 그 중에 바로 이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이면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 르우벤을 통해서, 우리는 르우벤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장자이기는 하지만 그가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게 된 일은 그의 서모 비라와 통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조차도 또 성경에서는 또 그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들의 그 잔혹한 모습이 그 여동생 딥나가 그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바람을 쐬다가 그 세겜 추장에 의해서 이렇게 또 통관을 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분노하는 가운데, 근데 시몬과 레위는 그 일에 앞장서서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지역의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게 한 이후에 그들을 몰살시키는 또 그런 잔혹함을 보여준 그런 형제들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유다죠. 근데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에.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자손. 유다는 아주 그 정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 계보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성경에는 37장부터 요셉의 이해가 쭉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서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유태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유다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족속이다라는 이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 가운데 유다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중요한지 몰라요. 유다를 이어서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고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삽입된 이야기면서 의미가 있어요.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많은 실망과 낙심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이제 요셉을 이제 그 미디안 상단하게 팔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형제들이 그 꾀를 짜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르우벤이 이제 죽이는 것만은 이제 하지 말자. 구덩이에 요셉을 거기다가 내려놓자. 그래서 나중에 건져서 살려줄 생각을 르우벤이 했죠. 근데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처치하려고 할 때 유다가 그 상단에 팔 것을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의 일로 인해서 또 그 세겜의 그 남자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뒤숭숭하면서 유다는 형제들의 실망도 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오늘 사실은 1절에 보면 형제들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서 그는 이방 여인을 그의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이후에 유다 가게에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그 전면에 나오고 있어요.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아들 그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 보면은 그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계대법에 의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남동생이 이어서 그 장자의 그 가문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 형사 취수제의 그 전통이 이제 이어지는 가운데, 그러나
둘째 아들도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 씨를 주지 않은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그런 악한 모습에 의해서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막내가 이제 그 셀라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이 며느리 다말에게 줄 수가 없는데, 뭐 베레벨 그런 소문과 이야기가 들려오겠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뭐 저주가 임하다는 둥. 지금 또 유다의 마음 속에도 시아버지 아닙니까? 셀라까지 아들을 정말 그 며느리에게 주었다가 이 아들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유다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참 이런 속에 지금 유다의 그 집안에 불행한 일들로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읽은 이 유다와 다말과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8장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형제들과 함께 살다가 형제를 떠났잖아요. 이 유다는 정말 그 상처를 받고 낙심을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실망을 해서 형제를 떠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 유다의 이 본문이, 오늘 이야기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근데 지금 서울역에 가면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또 지금 영등포 마태교회,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영등포 마태교회를 목사님 친구분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 영등포 마태교회도 이렇게 노숙자들이 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을 얻어주기도 하고, 또 교회 공간에서 이렇게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떼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방도 얻어서 여러 명들을 그 숙소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 식사하고 다 뭐 일터로 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나갔다가 또 저녁 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 그 노숙자가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못 배운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좀 떨어져 있고, 또 지능도 좀 모자른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노숙자들 가운데 보면 사장님 하던 분이 노숙자가 있어요. 사업하던 분, 교수님 하던 분도 노숙자가 있어요. 회사원들 중에서도 낙심해서 집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노숙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낙담이 돼서 형제들을 떠난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이 노숙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그들이 낙담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그리고 자기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아주 폐해인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잘못된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안수 집사님이 저래, 아니 무슨 권사님이 저래, 무슨 장로님이 저래, 뭐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교회 울타리를 떠나갈 때가 있어요. 유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잠깐 한 장 삽입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는 아들 둘을 잃고 며느리를 자기 친정집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수절하고 기다리라고. 그런데 이 셀라가 컸는데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이 보니까 그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이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말을 겉으로 볼 때는, 요즘식의 시선으로 볼 때는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와서 이런 저주가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다말은 이 자식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겉으로 본 이런 모습 속에 다말이 어떤 음탕한 여인이나 어떤 음란한 모습의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자식, 하나님의 그 자손의 씨를 보존하고자 하는 바로 그 열망이 분명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꾀를 짜낸 것은 그 과부의 의복, 그 하얀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이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 그곳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추수감사제와 관련이 있는데 큰 행사인 거예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쩌면 1년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씩, 주로 남정네들은 집을 떠나서 양털을 깎는 그곳에서 그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곳에 친구와 함께 양털 깎으러 이렇게 갔다가 길가에서 한 여인이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지금 이 유다는 그의 아내도 이제 앞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외롭잖아요. 자식들도 잃었고 아내도 지금 곁에 없으니까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그래서 이 다말에게로 창녀로 생각하고, 길가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창녀로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말이 이 유다에게 뭘 나한테 그 값으로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를 주겠다. 근데 지금 염소가 없어요. 없는 대신에 그러면 약조물로 뭘 주겠느냐?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 약조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유다도 그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그 염소를 친구를 통해서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약조물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 마을에는 창녀가 없다. 근데 더 일이 시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하니까 조용히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3개월이 지났는데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임신의 소식을 들은 이 유다는 다말이 틀림없이 이게 음행했구나. 그래서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문의 수치잖아요. 당장 다말을 불러 와라. 그래서 그를 불사르라. 여러분, 그때 족장 시대에는 이 족장들에게 사실 사법공과 행정권이 다 주어져 있는, 오늘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법공과 행정권이 다 주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그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에게 이 물건을 보십시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가 그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장성한 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아니한 연고로다. 성경에 보니까는 이 일로 인하여 다말은 임신을 했고 쌍태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레를 낳죠.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데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오늘날 참으로 그 새록새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운 얘기 같은 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나온 이런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아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런 관계를 가졌대. 아이고 참 정말 나 뜨거워라. 나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이런 얘기는 목사님도 안 했으면 좋겠어.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다윗의 이야기도 우리가 다윗의 성군이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이 잘못 죄를 범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구속사적.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유다와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만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신앙생활을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참 실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예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같은 경우, 술집에 일하는 그런 윤락 여성이라든지 술집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별칭이 뭐예요? 네?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란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신.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죄를 지어서 낭망 중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절망한 사람 많다고요. 저기 서울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지금 문을 닫고 정말 얼마나 낙심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 정부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뭐 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잠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절망감과 낙심, 나는 안 돼.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사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런 인생들이,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그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내미는 손길을 그들이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죄인들 구원하는 방법이 죄인들한테 다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깨닫는데 말로 다 설명한 다음에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못 깨닫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그런 만남의 사건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때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고집이 있잖아요. 자꾸 나보고 선하게 살라고 말하지 마.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지 마.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사실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될 때, 그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좀 나눠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도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마음의 옷을 벗게 됩니다. 벗기려고 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가면의 옷을 벗게 됩니다. 그 형식과 허례의 모습, 겉으로 자기를 만들었던, 조작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정말 성경을 겉으로만 보게 되면은 못된 며느리, 행실이 불순한 음행한 그런 한 여인으로 보고 지나칠지 모르지만 천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 오늘 이 유다는 낙심을 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떠나갔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일으키시고 유다의 자손을 일으키시고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했을 때 교인들이 정말 교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사건,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 지금 전해진 이 이야기는 오늘뿐만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이야기는 전해져 왔었어요. 그것을 찾아내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는 부작용도 없고, 주님의 그 사랑에는 뭐 사랑받지 못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나가고 내 안에 흘러나가고 내 마음을 비워드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갈 우리 가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만난 친구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오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절대로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겉으로 판단하면. 김익두 목사님, 깡패 김익두가 나중에 부흥사가 됐어요. 그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분 순교하셨어요, 김익두 목사. 근데 처음에는 깡패였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안암골 호랑이로 소문난 이 김익두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빌었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발 시장 바닥에서 김익두 보지 않게 해주세요.
안 보는 날이 재수 좋은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소환련 선교사님의 그 설교 말을 듣다가 이 얘기 속에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 듣고 어쨌든 그가 그 죄에 대한 자각을 깨달으면서 죄로 말하면 지옥에 간다니 그것을 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밤낮 술로 세월을 지새웠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인의 삶을 살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산마루에서 여름에 더워서 옷 벗고 쉬고 있을 때 지나가던 그 선깡패가 김익두를 보고 이유 없이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개 패듯이 팼다고 그랬어요. 다 맞은 다음에 김익두가 다 때리셨습니까 형님? 그래 때렸다. 더 맞을래? 제가 김익두입니다. 그랬더니 그 깡패가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김익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님, 예수는 내가 받고 구원은 형님이 받으셨습니다. 정말 김익두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그의 삶이 변화됐다는 그 정말 웃지 못할 기가 막힌 그 일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하는 행위, 그 사람이 좀 특이하다라든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든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비위에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구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대책 없이 변하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작은 기믹두가 변화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를 좀 수용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잘 지내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사람 예수도 믿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 자칫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왜 그러냐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자신도 모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러나 사랑도 없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다말과 하나님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는 것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작은 기믹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만 한다면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한 하나님 이러한 삶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주님의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